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 그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은혜의 상속자 되기. 은혜의 상속자란 말,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미래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들이 완성되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주는 강조점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 때, 그가 정확히 말하면 99세 때 그의 몸은 죽은 것과 같고 또 사라의 몸은 또 여성의 몸은 더욱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세 정도 되는 사라의 몸은 이미 태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확률로 따지면 정말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합리적 이성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바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된 아들 이삭을 그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은혜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루를 이 놀라운 소망의 비전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가 정말 바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는 다쳤을 때 도저히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제는 이어지게 되었고요. 바로 저희들까지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언약의 완성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상속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그 의로움은 반쪽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비로소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들이 된 것이죠. 이제는 저희들이 산 자가 된 겁니다. 생명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 이것은 너무나 저희들을 향한 세세한 간섭이시고요, 세세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와서 구체적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과정들이 절절히 저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정말 감당할 수 없고요, 이런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놀라우신 것은 이것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젠 저희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벅찬 감동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잊고 내 의에 의해 살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없는 저희들이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성들처럼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좀 뭔가 편안함이 찾아오고 뭔가 물질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생명의 수호자로서,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곳곳에 가서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상속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가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자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두 주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 묵상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